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0절 굉장히 중요하죠. 30절 끝부분,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들. 그 우리들 속에는 또 내가 포함되어 있죠. 나를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속에 나도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 영화롭게 할 것이라가 아니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보다 확실한 것은 없어요. 이보다 확실한 것은. 그러니까 우리 또한, 나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나 또한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되었다. 이미 영화롭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화롭게 된 것이 뭐냐? 영화롭게 된 것이 뭐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죠? 29절과 연관성이 있다. 29절. 소리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영화롭게 된 것이 뭐냐? 영화로움의 내용이 뭐냐? 29절에 나와 있죠, 그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뭐하기 위해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을 가져가는 것. 그게 바로 영화로움이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 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영화롭게 된 거라 그러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삐까삐까한 그런 옷을 입고 그런 모자를 쓰고 그냥 의리의리한 그와 같은 것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 많이 걸쳐봤자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어요. 우리들의 몸 자체가, 우리들의 신분 자체가, 우리들의 인격 자체가, 우리들의 생각이나 정신이나 영혼 자체가 누구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보다 거기에 비하면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화려한 옷보다도 더 좋은 거는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우리들의 영혼이, 우리들의 정신이, 우리들의 생각들이 누구 닮아가면 되는 거다? 예수님 닮는 것.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그게 바로 성공이고 그게 바로 영화로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같이 되는 것, 예수님같이 되는 것. 그것처럼 귀중한 것이 없다. 이러면 아멘 하고 크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역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요소가 많아요. 아닙니다. 저는 옷 좋은 걸 입어야 폼이 납니다. 그 옷 좋은 것 입어가지고 폼 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몸매 자체가 날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 옷 안 걸쳐도 멋있는, 그게 좋잖아요. 뭐 세상적인 쥐, 명예 그런 것으로 단장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내 인격 자체가, 내 정신 자체가, 내 영혼 자체가 누구 닮으면? 주님 닮으면. 그것처럼 값진 것이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라는 것을 29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나?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나? 자, 26절이죠? 26절.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노니라. 27절도 같이 읽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나?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가 있나? 첫 번째 원리가 바로 뭔가 하니까 기도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원리다. 26절 시작 부분을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만하니 그랬나요? 도우시나니. 자, 거기에서 밑줄을 좀 꺼놓을래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 내가 연약하다는 거죠. 내가 연약하다. 여러분 강합니까? 약합니까? 확실히 대답을 해봐요. 강합니까? 약합니까? 나 홀로는 형편없어요. 강한 것 같아도요, 쏟고 있는 겁니다. 있는 것 있다고 생각해도 쏟고 있는 거예요. 가졌다 생각해도 쏟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서 뭐 하여집니까? 사라지고 말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속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속상할 때가 많죠. 약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낙심될 때가 많잖아요. 누가 믿고 누가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누가 믿고 원망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의 약함과 나의 무능 때문에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뭔가 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그 하고 싶은 것도 아주 아름답고 좋은 귀한 일들인데 그거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나에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능이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마음은 원이로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늘 저녁에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이 시간에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 뭐 중환자실 아니래도 일반 병실에 입원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은 원이로되 수요일 저녁에 병령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꿀떡 같아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병들은 일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상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남들에게 있는 건강 왜 나에게는 없나? 나는 왜 이렇게 병드는가? 나는 왜 이렇게 약한가? 누가 미운 게 아닙니다. 누가.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하게 되는 거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연약한 우리가, 그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름다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가 있겠는가? 나는 연약한데, 무능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를 않은데 어떻게 마음 정원 가꾸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원리 바로 뭐라고요? 기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다. 또한 성령님의 간구, 기도. 역시 기도죠, 그죠? 내가 드리는 기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해답이다. 뭐 가꾸기에? 마음의 정원 가꾸기에 뭐가 해답이다? 기도가 해답이다. 마음의 정원 가꾸기를 왜 해야 하나? 그게 바로 누구를 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기 때문에. 자,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치 않아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중요하냐?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죠.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누구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문제는 기도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잘 드리고 싶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능숙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부족해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내용적으로도 부족하고 정성면에서도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조차도 우리의 지성과 믿음의 부족 때문에 마땅히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와 같은 내용을 두고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 별로 중요치 않은데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하기 때문이다. 부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고요. 우리의 기도가 한참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기도이지만 그런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기도를 능숙하게 아주 능통하게 잘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렇지 못한 기도는 들어주시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머니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고 말 겁니다.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부모보다도 어머니보다도 못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줘요? 필요한 것을 줘요? 자녀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예의를 뜻이 갖추어 가지고 요구를 하기 때문에 들어줍니까? 아니죠. 때로는 무뚝뚝하게, 때로는 지가 다 맡겨놓은 것처럼 막 주장하고 어떨 때는 그 오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말투로 말을 해도 어머니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어머니 놔두고 그러면 대답이 신찮아요. 아버지가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아버지는 더 신찮네요. 들어줘요. 아이가 와서 깍듯한 예를 갖추고 어머님 얼마나 요사이 힘드십니까? 뭐 이렇게 해야 감동이 찡 와가지고 용돈 줍니까? 아니죠. 엄마 하고 응 하고 돈 내놔 해도 이놈의 자사가 돈 몇 개 나나 하면서도 내줘요. 그 요구하는 태도나 말투나 방법이 서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줘요.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지독하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이 기도를 격식에 탁 맞춰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고 너는 기도가 너무 서툴어. 말투조차도 서툴고 그게 기도냐? 내용도 없는 그런 기도를 네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난 네 기도를 듣기 싫어. 이렇게 하고 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형편없는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 아버지여 한마디만 하셔도 하나님은 내가 안다. 네가 입술을 벌리기 전에 네가 네 입으로 간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아느니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부족해도 나 기도 못해 부족해서 못해 포기하면 안 돼요. 부족해도 내 입술로 하나님께 많은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응답이 주어지게 되면 겸손하세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있어서 능함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기도의 능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임을, 응답되어진 것임을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응답을 받고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때문에
내 기도는 한없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참 부족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데요. 그런데 그런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더 문제는 바로 뭔가 하니까 한계성이 있어요. 한계성. 부족하지만 그래라도 기도하는 것은 다행한 일이에요. 한계성이 바로 뭡니까? 기도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어떤 현장에 딱 부딪히거나 어떤 상황에 부딪히게 되게 되면 내가 이 시간에 뭘 기도해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모르는 경우가 없잖아 있어요. 또 어떤 심각한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극한적인 상황 절대로 여러분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다고 해서 기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오만하면 안 돼요. 극한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질 때에는 기도조차도 안 나옵니다. 기도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주여라고 하는 그 이름 한마디 부르는 거 당연한데 주여 주님이라고 하는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와 같은 힘도 내게 없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전혀 그런 고백이 나오지 못하는 주님을 부르지 못하는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처럼 무지하고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가 따로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지? 그런 상황에서 주님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면 어떻게 하지? 마땅히 기도해야 될 시간에 내가 기도를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될지 내가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것 때문에 속상하거나 그것 때문에 탄식하거나 그것 때문에 오늘 저녁 절망하지 마세요. 그 대신 분명한 해답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해답이 바로 뭔 줄 아시죠? 바로 그러한 우리이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26절을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됐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뭐를 도우시나니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다음 구절 또 읽어볼까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부족한 기도이지만 아주 어설픈 기도이지만 너무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기도라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은 그건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조차도 드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형편에 우리가 놓일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 26절 바로 그 뒤에 나오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많아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도무지 모르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노니라. 직접 자신이 뭐 하시느냐? 간구하시느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기도할 수 없대. 뭘 기도해야 될지. 주여라고 하는 그 말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극한적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마신다, 도우신다. 그런 순간에도 나는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매주신다는 겁니까?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정원을 지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으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말까 아닙니까? 상처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자,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의 정원 가꾸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의 원리다 이거예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뭐 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연약함이 있다. 뭐를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 내 믿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그와 같은 극한 상황에 놓을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마음 정원 가꾸기를 포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마시기 때문이다. 도우시기 때문이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해주시기 때문이다. 기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6절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뭐 어떻게 기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 친이라는 말은 직접 누가 기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기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느니라. 27절을 볼까요?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도 어떤 기도를 드리냐? 직접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 27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뜻대로 이 단어를 빠뜨리면 안 돼.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알죠. 어설픈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요. 어설픈 우리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움 때문에 어설픈 기도마저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에 상달되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거예요. 성령님께서 직접 기도해 주시면 그 기도만큼은 분명하게 0.01%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스크린에 나와 있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마시리라. 들으심이라. 15절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죠.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노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기 때문에 기도했다면 우리는 얻은 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직접 몸소 뭐 해주신다? 기도하시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더라도 우리의 정원을 무너뜨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음의 정원을 가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8절입니다. 자, 28절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그죠? 28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구절 너무나도 잘 알죠. 그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합력의 원리, 통합의 원리 또는 융합의 원리, 정원 가꾸기, 마음의 정원 가꾸기.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합력의 원리.
알겠나요? 표현은 조금씩 바꾸어도 돼요. 통합의 원리 또는 융합의 원리. 융합의 원리. 오늘 제가 저녁에 저녁 먹고 난 뒤에 텔레비전 CTX인가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방송에 위담 한방병원 원장이 나와서 대담하는 내용을 들어서 감동 깊게 들었어요. 우리 정장로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 원리가 똑같아요. 한방과 양방을 합치는 통합하는 원리. 그래서 그걸 막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했더라. 근데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병원을 문 닫아야 될 위기 속에서도 거기에 때 맞는 환자를 보내주셨다. 보건복지부에 어머니라든가 거기에 관계된 분의 어머니가 치매가 왔는데 서울에 내놓으라 하는 병원에 가니 다 안 받아주는. 근데 소문에 들으니까 이제 자기 병원에 그 사람을 보냈대. 서울에는 아무도 안 보이고. 그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분당이든가 인천 쪽이든가 어디 모르겠어요. 거긴데 양서형이든가 양서형인가 하여튼 위담 한방 병원 돼 있어. 예? 최서먼데 최서형인가. 근데 그 환자를 보내줬다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그런데 병원에 받아줬는데 자기가 뭐 그걸 고칠 수 있는 치매 환자인데 고치는 그런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한방과 양방을 겸해가지고 연구소를 차려가지고 이제 모델 케이스로 우리 한국의 모델 케이스로 병원을 그렇게 해나간데 딱 해서 한 달 만에 그 어머니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깨끗이. 그럼 때마침 그 사람을 자기 병원에 보내. 그 사람 어머니를 딱 고쳐주니까 자기 아들이 보건복지부에 관계돼 있으니까 이 병원 이거 대단하다 이거. 이거 정말 우리가 모델 케이스. 이 병원을 한번 살려봐야 된다. 막 그래가지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대단하네. 참 기도도 참 열심히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간섭을 해 주셨는지. 예?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너무 잘 되어 있는데 하나님 저만 잘 되면 뭐합니까? 저만 되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 당신이 조를 얻던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셔가지고 내가 잘 되었는데 나는 너무너무 잘 됐다. 그런데 하나님 당신이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응답을 주시기를 나의 생명체를 네가 온전케 해라. 네? 사람들의 생명체를 온전케 해라 하는 응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의 비전으로 삼고 해나가다. 자기가 위하고 간하고 이런데 전문인데 소화기내과에 전문인데 다른 병원에 가서 위장해가지고 이 내시경으로도 나타나지도 않는데 막 엄청난 고통을 안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환자들 올 때마다 의사로서 너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딱 기도하네. 하나님이 딱 위를 딱 보여주시면서 위 내시경 그 카메라가 볼 수 없는 부분을 딱 보여주시면서 바로 여기에 에러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다. 다 가르쳐요. 그래가지고는 그 방면이 잘못되기 때문에 암이 쉽게 퍼지게 되고 발견하지 못하니까. 근데 그 원장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걸 치료하니까. 다른 병원에는 일반 카메라 나타나는 거는 일상적으로 갖고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병을 기똥차게 잡아내고 완벽하게 치료해내는 그런 원장이 된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방과 양방도 뭐 하는 거 좋다? 통합하는 게 좋다. 이 통합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그 통합의 원리가 의학 계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융합을 잘 하잖아요. 옛날에는 전문적인 것만 노렸어요. 전문적인 것. 섬세하게 쪼개가지고. 심지어 우리 몸에도 이제 전체를 다 보는 거 아닙니다. 전문가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 몸에서 팔에서 손으로, 손에서 손가락으로, 심지어 요 사이는
손톱 전문 의사가 나와 있어요. 알겠나요? 그럼 이분은 뭐는 잘 고쳐? 손톱은 기차게 고쳐내는 거라. 근데 다른 거는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동차에 있는 분들이 유리창은 기똥차게 갖다 달아. 그런데 자동차 다른 거는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융합해서 조립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섬세하게 쪼개졌던 거를, 쪼개져서 엄청난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던 거를 이제는 통합하는 길이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것들을 한 것으로 딱 뭉쳐놔야만이 실제적인 우리 삶에 유익이 있는 거고 그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융합의 원리, 통합의 원리, 합력의 원리가 성경 속에서 나오게 된 것이죠. 됐습니까? 자, 오늘 보십시오. 합력의 원리. 이게 어떤 것이냐?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 앞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자, 그 다음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됐습니까? 거기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은 자는 자기가 자기를 부르는 게 아니죠. 누군가가 불렀죠. 그렇죠? 부른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를 받은 것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됐나요? 주체가 처음에는 우리였고 두 번째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접속 부사가 하나 딱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곧이라는 단어예요. 곧. 곧이라고 하는 단어 보입니까?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뭐 하려고 하셔야 돼요. 주체적으로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더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 했습니까?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우리는 입었어요. 됐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주체이고 우리를 불러주신 분,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져서 합력하여서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합작품이 되어질 때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 선이라는 게 뭐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게 바로 주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우러지게 될 때 합력하여 뭐가 이루어지는 거다? 선이 이루어지는 거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 갈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신 거예요. 이미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사람은 곧 어떤 사람이냐? 뜨겁게 지독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가운데 놓인 단어가 뭐라고요? 곧, 똑같다 이 말합니다. 이퀄리티다, 동등되다라는 거죠. 동등되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은 사람이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지독하게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런 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정원은 가꾸어지는 거다. 주님의 형상은 닮아지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 모든 것이, 거기에 모든 것이라는 단어 밑에 또 밑줄을 그어놔야죠.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하면은 다양한 모든 측면들이 모아져서, 다양한 모든 측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뭐를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쪽으로만, 한 가지로만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니죠. 한 가지만 아닙니다. 뭐라고 그랬나요?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뭐를 이루는 것이다? 선을 이루는 것이다. 자, 저를 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요거를 반쪽 내지 마세요. 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봅시다. 좋은 것이 있다면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모든 것이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 것만 가지면 모든 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이쪽에 안 좋은 것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좋은 것만 가지고 이것도 아니죠. 그러면 안 좋은 것만 매일 수 없는 게 이쪽이 좋은 것도 있잖아요. 성경은 좋은 것들 가지고도 안 좋은 것들 가지고도 그걸 함께 어우러 가지고는 그걸 융합해서 그걸 합력해서 합쳐가지고 뭐를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공했을 때만 잘 나갈 때만 건강할 때만 여러분 그럴 때만 그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때로는 멀어도 실패를 때로는 우리의 병듦을 가지고도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님은 뭘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가신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을 실패하지 실망하지 마세요.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오히려 실패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꾸기를 할 수 있잖아요. 실패했어도 잘못되었어도 때로는 실수했어도 때로는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 쓰라리지만 그 순간은 너무너무 처절하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뭐를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주님 닮아가는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 가꾸기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안 좋은 것을 가지고도 필연과 우연을 가지고도 필연적인 것을 가지고도 우연한 어떤 것을 가지고서라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양정호님 그림을 그릴 때 흰색만 가지고 그래요? 장로님 좋아하는 색이 뭐예요? 따뜻한 색깔. 그럼 핑크색입니까? 그러면 장로님 그리면 전부 다 핑크색만 막 캔버스 그 도화지에다가 막 칠해를 발라놨겠네요? 어떻게 해야 돼? 아무리 장로님이 저 따뜻한 색깔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차가운 색깔을 칠해야 안 칠해요? 검은 색깔 칠해야 안 칠해요? 칠하죠. 그래야 그림이 단조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이 그런 색깔을 어울려지게 만들어야만이 그 그림이 고가의 그림, 최고의 글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정원 가꾸게 한다고 해서 온갖 그 좋은 화초만 심는 게 아닙니다. 또 꽃만 가득 찬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속에 떨어지는 낙엽도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낙엽. 형편없이 썩어가는 낙엽도 있을 겁니다. 이 글이 한번 봐요. 얼마나 아름답게 낙엽 지고 있어. 단풍이 들고 있어. 그 나무에 달려서 저 아름다운 단풍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낙엽 보면서 합력하여 뭐를 이루어간다? 선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실패, 오늘의 눈물, 오늘의 가시, 오늘의 고통까지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꿈을 잃지 말아서야 돼.
나는 이런 고통을 통해서도 이런 눈물을 통해서도 이 가시 때문에 나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거야. 나는 주님을 닮는 영화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야. 그런 꿈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 정원 가꾸기 잘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섭리의 원리예요. 무슨 원리? 섭리의 원리. 29절로 30절. 자, 29절로 30절. 자, 먼저 봅니다. 자, 눈 가 있죠? 자, 29절을 보면은 미리 아신 자들을 돼 있습니까? 미리 아신 자. 하나님이 벌써부터 점 찍어 놓은 거죠. 미리 아신 자. 그 미리 아신 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뒤에 보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어떤 자로 미리 정하셨단 말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뭐 했습니까?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서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에 그 뒤로 쭉 나가서 봅니다. 29절 끝부분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죠. 하셨느니라.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있다. 미리 정하신 섭리가 있고 미리 정하여 놓은 섭리가 있고 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을 보면 자,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하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거기 동사를 봐요. 정하신 자. 그 정하신 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것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섭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과정과 단계도 있더라는 거죠. 과정과 단계. 과정과 단계는 뭡니까?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 완성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인 겁니다. 섭리뿐만 아니라 그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도 단계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그 단계의 결과가 바로 뭐로 나타나나요? 그렇게 해서 또한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정하시고 그리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최종 종착점에 가서 보니까 잘된 것, 못된 것. 잘된 것, 못된 것. 잘된 것이잖아요. 너무너무 잘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셔요. 예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보니까 무엇으로 이루어 가시나?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그 섭리 과정 속에서 아름다운 과정으로 그 단계로 나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섭리하시는데 섭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시기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잘 될 자로 하나님이 미리부터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그리고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해 가시게 되니까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죽어도 평안하고. 그래서 내 마음 정원 가꾸기를 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성경 두 곳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죠. 시편 32편 8절.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읽겠는데 우리 화면을 봅니다. 자, 시작. 제가 일부러 구약 성경에만 섭리의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시작.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자, 저 길을 봐요. 저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뭔지 잘 모르지만 내 갈 길이 뭔지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벌써 길을 정하여 놓으셨다는 할 수 있죠. 네 갈 길을 내가 뭐 하겠다.
가르쳐 보이고, 그리고 너를 주목하여 말이로다 훈계하려. 그 길로 가고 있나 안 가고 있나, 우양우자양아,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막 그래서 훈계하신다라는, 지시하겠다라는 거, 지시하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아갈 길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 예정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절 58장 11절 12절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12절 시작.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섭리할 것인데 결국에 가서는 너희들이 잘 되어지도록 뭐 할 것이다라는 겁니까? 섭리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현실에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원망하고 탄식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아름답게 지켜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 1분 동안만 기도를